3기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김현숙 집사입니다. 평신도 목회자로 훈련받기 전 저는 이현호 권사님의 3인조 교회를 함께하면서 3인조 교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는 늘 마음이 무겁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로웠는데 이현호 권사님이 인도하는 3인조 교회는 저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사 이야기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인조 교회를 하면서 변화된 습관은 목사님 설교 말씀에 완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빠짐없이 메모하게 되었습니다. 3인조 교회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이야기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메모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예배의 태도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난 할 수 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나의 신앙생활도 3인조 기도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던 중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인조 교회에 참여하다 보니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참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7개월이란 긴 시간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기도의 야성, 기도의 본능, 기도의 습관이라는 무거운 단어들이 나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이현호 권사님의 3인조 교회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평신도 목회자가 되었으니 3인조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하는 3인조 교회보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신앙난민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도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신앙의 난민들과 3인조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3인조 교회를 통해 기도 생활의 변화, 말씀 생활의 변화 등 신앙의 중요한 축이 변해가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3인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운데 3인조 교회 개척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기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수료한 임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3인조 교회를 통해 비로소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10년 만에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나 방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들렸어.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그 문장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온통 가득 찬 느낌이었어. 라고 전화를 하던 제 모습이 그 놀라운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생생한 건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자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며 제 신앙이 흔들리던 모든 때마다 곱씹었던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위해 어릴 때의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교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타지에 있는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과 잠언을 읽으며 시작하고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2가지 적고 나와 늘 동행해달라는 말을 읊조리며 잠드는 하루하루를 고등학교 3년간 꾸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하나님 또 이런 내가 참 기특하고 예뻐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생각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른 채로요. 그렇게 늘 발전하는 학창시절 수험생활을 보낸 저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다지 주님께서 왜 신앙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의젓하게 잘해온 나를 무너지게 하셨을까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께서 그러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내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나를 꺾으셨다면 적어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의 길을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에 이르러 제 모습을 자꾸만 확인하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나를 잃어가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선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면 제 마음과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지만 저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던 제 기도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졌고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와닿지 않고 많은 분이 해주시는 그 감사한 기도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2년간의 수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라는 결과를 맞이한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인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쉬게 하리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며 딱 눈에 들어왔고 저는 고민 끝에 일단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해온 것을 멈춰보자는 생각에 임용고시를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주실지 기도하던 중 이은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지금 공부학원과 인연이 닿아서 1월부터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눌려있고 예민하던 제가 점점 진짜 생기를 되찾고 있음을 느끼면서 제 영혼이 조금씩 소생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은 저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길을 친히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시던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이은기, 이은, 임지원, 임지영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지은교회가 개척되어 3인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인조 모임을 위해 설교를 기록하다 보니 하나씩 들리는 말씀들이 늘어났고 조금씩 제 속에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첫 3인조 교회가 지은교회라서 모태신앙이면서 나이가 마냥 어린 것도 아닌데다 성가대로도 오래 섬겨온 저의 신앙이 아직 너무나도 어리다는 어려운 고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자기 이야기가 어떠하든 자기 모습이 어떠하든 정죄치 않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때의 3인조 교회 덕분에 이 간증을 하러 올라올 수 있는 오늘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에서 제게 하시는 말씀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을 때 들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듣고 혹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 놓쳤던 말씀이 있다면 그 기적을 놓친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년간의 말씀 카드를 다시 볼까 싶어서 카드를 모아둔 상자를 열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제게 계속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을 깨달았고 저의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뭐든지 스스로 잘 해내는 듬직하고 꽤 훌륭한 자녀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은 마치 수호신처럼 나의 길과 나의 계획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지나온 실패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를 실패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주님께 구하고 묻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제게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와 같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던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게 알려주세요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잘 받고 좀 더 단단해진 저는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장지원 청년, 조수경 청년과 함께 3인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3인조 교회는 장지원의 장, 조수경의 조, 임지영의 림 이렇게 각자의 성을 따서 장조림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3인조가 되자는 뜻을 품고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조림 교회 모임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저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과거와 현재를 회개하기 바빴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한 변화를 결심하고 돌아보고 머무르기보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다 나누어 티끌 같은 기적들을 모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저희의 일상이 되도록 서로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늘 기다려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3인조 교회를 통해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 낙심했지만 사실은 붙들고 계셨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길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늘 제 삶 가운데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든 문제의 답이 3인조에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올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신기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뜻을 세우고 노력하기로 다짐한 저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얻고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감사합니다.